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여호수아 7장의 말씀, 오늘 15절까지만 봉독을 했지만 7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 기다려라, 예배하라, 침묵하라 하는 그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돌고 이제 마음속에 담아놨던 그 응축된 그런 함성으로 소리쳐 외쳤을 때에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던 여리고성이 와르륵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은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까지의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요 무기 때문도 아니었고 뭐 전술과 전략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또 사람들, 병사가 훌륭해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원동력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성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비결,
근데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기도 전략도 사람도 아니었고 두 가지, 성결과 순종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7장에 이르러서는요, 반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또 아이성 전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 잘 알듯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누구죠?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아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앞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라, 삽디, 갈미 이렇게 선조들을 먼저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간은 어떤 사람, 어떤 가문이었느냐?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족보 있는 가문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간이 속한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 나오죠? 유다 지파라고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영향력 있고 강력한 그런 지파였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아간, 한마디로 말하면 혈통 좋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족보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것도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겁니다. 자, 아간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서 하나님의 것을 훔쳤는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족보 있는 뿌리 있는 가문입니다. 그럼 왜 그런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는가? 저는 그 이유가요, 그의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벌인 겁니다. 자, 여리고에서 얻은 것들은요, 처음 승리의 열매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앞선 여호수아 6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리고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을 다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요 헤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헤렘. 이 헤렘의 원리는 뭐냐? 이런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사람이 손댈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간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욕심이 들어왔어요. 욕심이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자기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본능이 나를 삼키는 것, 이것을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마음이 누구에게 끌려가요? 우리에게 끌려가요.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나가는 게 있어요.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욕심을 얻는 대신 잃어버리는 게 뭐냐? 바로 성결함이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깨끗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 더러워진 결과, 성결함을 잃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성결함을 잃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함을 이루면 뭐가 오게 되느냐면 죽음이 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간은요, 가난해서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이 욕심과 탐심이 성결함을 잃게 만들고 그를 더럽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죄짓게 만들고 사망의 길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있고 신앙의 뿌리가 깊은 그런 가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문에서도 나쁜 사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가문에서도 욕심과 탐욕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 나온다니까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혈통, 가문, 몇 대 이런 거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나 자신,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나의 중심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정결함으로 그 같은 욕심들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이렇게 쳐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자,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의 죄가 됩니까? 예를 들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이렇게 고리가. 근데 이 고리 하나가 버틸 수 있는 힘이 10톤이에요. 10톤. 제가 이따 질문할 겁니다. 계산 잘 하셔야 돼요. 10톤입니다. 10톤. 그 10톤짜리 고리가 계속 요렇게 해가지고 쇠사슬이 만들어지는데 중간에 1톤짜리 고리 하나가 딱 이렇게 있어요. 1톤짜리가. 그러면 이 쇠사슬이 버틸 수 있는 힘은 몇 톤입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어 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10톤짜리 고리가 이렇게 쇠사슬을 만들고 있어도 중간에 1톤짜리 고리가 있으면 그 쇠사슬은요 1톤밖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약한 고리가 그 전체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교회 공동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에도 누구 한 사람, 약한 고리가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공동체 전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만 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약한 고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리가 강해지도록 만들어야죠.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약한 고리가 아닌가 나를 점검하고, 내가 약한 고리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저기에 약한 고리가 있으면 저 약한 고리를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진짜 강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약한 고리에 힘이 되어줘서 결국은 어떻게 성결함을 이루는 거예요. 깨끗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러운 곳에 임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깨끗해야만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거룩하게 하라 하고 명령해요. 왜요? 깨끗해야만 되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래서 이 거룩하라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스스로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해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더러우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와 같은 명령 앞에 이스라엘 여호수아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제비를 뽑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제비 뽑기예요. 자, 보십시오. 제비 뽑습니다. 딱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딱 뽑혔어요. 유다지파만 놓고 또 제비를 뽑습니다. 딱 뽑았더니 누가 뽑혀요?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만 놓고 또 딱 뽑았습니다. 삽디의 가족이 뽑혔어요. 그리고 결국은 누가 뽑히느냐? 아간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요 이 제비 뽑기의 과정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비를 딱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딱 뽑혔어요. 우리 지파네. 그렇죠? 딱 뽑았는데 또 누가 뽑혔어요?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우리 가문이네. 그 다음에 삽디의 가족이 뽑혔어요. 우리 가족이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간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러다가 내가 뽑히는 거 아니야? 내가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안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간이라면 마치 제비를 뽑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저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막 이렇게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중간에라도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욕심과 탐욕 때문에 제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마치 가룟 유다도 생각났어요.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여기 있는 자 중에 나를 팔 거다 이럴 때 가룟 유다가 시침이 뚝 떼고 뭐라 그래요? 저는 아니지요. 이러잖아요. 저는 아니지요. 분명히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적어도 이 제비 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아간에게 3번의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자기의 죄를 밝히고 그 더러움을 버리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름 있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는 아무리 감춰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문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혈통이 지켜주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주에 그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라는 청년이에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그의 아버지도 경찰 간부였고 그의 큰아버지도 경찰 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조직으로 보면 어떤 가문이에요? 명문 가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정황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숨겨진 죄를 밝혀야 되는 게 뭐예요? 경찰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은폐하려고 하는 데에 자신들의 뭐예요? 그 가족관계, 그 지위,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신분도, 가문도, 신앙의 연조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성결함만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아간의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뭐 아니니까 이런 마음 드십니까? 저는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 내 안에도 아간이 있다. 내 안에도 아간이 있다. 나는 정말 성결한가? 나는 정말 깨끗한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죄 지은 것이 너무 많고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내 안에도 아간이 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비 뽑기 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용기가 없어요. 나 자신을 밝히 드러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나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약한 고리가 강해지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도 아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내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깨끗함과 정결함을 사모할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거고 거기에 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뭘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결을 잃으면 뭐가 온다고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 성결케 되면, 깨끗함을 입으면 다시 일어설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을 잃으면 패배가 옵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정결함을 잃으면 죽음이 오고요, 순종을 잃으면 패배가 온다는 거예요. 자, 아간의 불순종을 모르는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에 누구를 보내냐면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정탐꾼이 보고한 거예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작고 사람 수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기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올라갈 필요도 없이 그냥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싸우면 우리가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뭘 보고 온 겁니까? 정탐꾼들이 그 아이성의 조건과 환경을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 정탐꾼들의 말을 이렇게 보면요, 그 행간을 읽어보면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잊어버렸냐?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이겼는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 전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기로 이겼습니까? 전략으로 이겼습니까? 사람 때문에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조건과 환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3천 명 정도 올라가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여리고성도 이겼으니까. 그런데 3천 명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36명 죽고 패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그냥 단순한 패배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갈 때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6장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을 갈 때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말씀도 없었고 기도했다는 언급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길을 내고 말씀을 앞세우고 가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인데 그들은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저 뭐만, 조건과 환경만 보고 그 다음에 지난 자신들의 경험만 믿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기도하지도 않고 했던 일들, 기도로 길을 내지도 않았는데 막 일이 술술 풀려요. 막 승승장구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기도 안 해도 뭐 별일 없네, 일만 잘 되네. 아니, 아예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요, 기도하는 것 자체를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늘 일이라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승승장구합니까? 평탄대로입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앞에는요, 아이성과 같은 성이 딱 가로막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아이성과 같은 것이 딱 가로막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로 길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이제까지의 나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기도로 길을 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도 않고 그저 여리고에서의 그 승리의 경험만을 가지고 조건과 환경 보고 아이성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4절 5절에 보니까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더라. 자, 여리고성 싸움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시죠? 누구의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성 싸움에서는요, 지금 누구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으니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무너지면 뭐가 오는 거예요? 패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패배 앞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특구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옷을 찢고 티끌 뒤집어 쓰고 언약궤 앞에 저물도록 엎드려 있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겁니까? 모습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저는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원망해도 저는 여호수아만큼은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한 광야의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원망의 소리를 들어보면 누가 떠오르죠?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어려울 때에 뭐라고 하나님 원망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곳에 있으면 이 고생 안 하고 그래도 고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았어. 여러분, 이 모습 떠오르잖아요. 지금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했던 원망과 불평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닮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저 요단 건너편에 그것이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으면 더 나았을 거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옛날이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이 만든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만든 문제예요. 자기들이 만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결함 잃고 더러워져서 생긴 문제인데 지금 여호수아는요, 누구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잘 되면 누구 탓?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하나님 탓.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막 그러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러는데 지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수아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일어나.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서 여호수아야, 네 일을 해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진인사 대청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은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움을 걷어내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누구의 손에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먼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로 뭐를 내는 거예요? 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면서 가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이것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성결해지고 그 다음에는 기도로 길을 내고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함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요,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은 무기도 전략도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아간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여호수아의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추어진 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결과 순종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승리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일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